한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길을 걷다가 시장 통해서 아빠를 놓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막 큰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이가 왜 울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길을 잃어서, 2번 아빠의 손을 놓쳐서. 몇 번일까요? 2번이겠죠. 네, 아빠의 손을 놓쳐서 아이가 불안해서 운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인생살이가 힘들어 때로는 두려움도 엄습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도 참 남모를 그러한 또 울음을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야 할 길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성경은 우리는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인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시작.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강, 영혼,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강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전쟁통의 나라는 초토화되고 피폐해지고 참 먹을거리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된 기쁨은 여러분 외적인 조건과 다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했답니다. 두 가정을 신방했는데요. 한 가정은 부유한 가정입니다. 살림살이 넉넉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건강합니다. 자녀들도 다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요즘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느 가정을 신방했는데 가난한 가정입니다. 살림살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기쁩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것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은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서 꼭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기쁨이 외적인 환경에서 찾아온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환경에서 기쁨이 나에게 온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쁨은 여러분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합력해서 손을 이루신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 12월 28일자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대 공부의 전설, 그는 왜 범죄자로 추락했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들어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경제학과에 들어갔는데 이 학생이 이제 서울대를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대 로스쿨에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로스쿨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로스쿨에 진학을 했는데 바로 공부를 안 하고 1년 준비를 해서 다시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세대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점, 최고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경비업체 직원에게 잡혔습니다. 불 꺼진 교수 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경비업체 직원이 수상히 여겨서 그 학생을 잡아서 심문을 해본 결과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이 학생이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교수님의 그 컴퓨터 자료를 해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문제를 미리 사전에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스쿨의 전체 수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되면서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적 취소를 했습니다. 말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예 입학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 왜 이 학생이 이랬을까요? 그는 항상 1등을 했습니다. 항상 1등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에 왔는데 자기가 2등이 될까봐, 항상 1등했는데 2등으로 밀려날까봐, 여기서도 2등으로 밀려날까봐 그는 불안했던 것이죠. 늘 그 사로잡힌 강박관념, 항상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참 이렇게 안타깝게 이런 잘못을 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이 추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에게는 기쁨이 없었고 늘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족구를 하다가요, 저희 팀이 15대 거의 한 1, 2 정도로 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팀이 졌느냐? 제가 공격을 했는데 그런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날 목사님들이 운동을 하는 그 아침에 어느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오셨어요. 그분은 아주 운동을 잘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목사님, 운동, 족구, 공격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저는 늘 제가 오랫동안 하던 족구 공격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거 따라 하면서 결국 공격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크게 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트가 끝나고 코트를 바꾸는데 제가 웃었습니다. 웃으니까 상대편 목사님들에게 웃었습니다. 웃으니까 한 목사님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웃어야 되겠죠. 경기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밥을 살 때도 있는데 자기가 잘 못해서 경기에 졌다고 해서 우울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연합해서 운동이 되겠습니까? 저도 웃고 또 이겨도 웃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명령 불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이 바울의 서신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빌립보서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쓴 게 네 권이잖아요. 그 중에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는 불편한 몸 상태에 그렇게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야 됩니다. 항상 재물이 넉넉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은 그들이 그런 풍성한 재물을 소유했을 때보다도 더 기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재물입니까? 기쁨의 근원이 재산입니까? 기쁨의 근원이 뭡니까?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 재물이 많아야 되고 먹을 거리가 넘쳐나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무병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쁘죠. 그런데 우리는요, 아파도 기쁘고 뭐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뭐 많이 안 배워도 기쁘고 그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안에 주신,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이 있거든요. 영원한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한 7, 80년, 8, 90년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영원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참 기뻐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종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죠? 직장의 업무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참 이런 많은 것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그리고 심장병, 이 성인병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질병에 걸리는 이유,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체질이 있답니다. 우울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요, 감기에 잘 걸린대. 모든 질병의 치료약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거리 생길 때마다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 은행에 다 맡기잖아요.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러면 맡겼으면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존속하고 은행이 존속하는 한 다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거리를 여전히 안고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손을 들었대요. 차가 지나가길래 저 좀 태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차에 탔는데 여전히 그 차 안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머리 위에다가 계속 짐을 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물었대요. 아주머니 왜 이렇게 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차에 탄 것도 미안한데 이거라도 지고 있어야지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계속 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모든 짐 주께 다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다 맡기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요 늘 이렇게 제가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두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오늘 한 아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를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게 쉽게 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 말이 감동이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순간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감동이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한마디가 좀 감동이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살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문을 마음의 창을 열어놓으라 하는 겁니다. 와이파이 LTE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인터넷이 항상 터지잖아요. 그죠? 항상 카톡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몇 분 동안 혹은 몇 시간 동안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아셨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내 마음의 창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숨구멍 있죠? 요 기도가 딱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내 몸이 죽습니다. 그래서 놀랍죠. 기도에 음식물이 탁 들어가잖아요. 110km 속도로 이걸 뱉어낸답니다. 기도에서 여기서 110km의 그 속도로 강하게 이 들어오는 음식물을 탁 뱉어내는데 놀랍죠, 그죠? 이게 여기에서 막히면 죽습니다. 심장의 마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딱 막히면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 영적인 호흡이 막히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여기 기도하라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상황이 열악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그 상황을 내다보시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참 처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결국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꼭 감싸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신다. 느끼십니까? 이간자매님 느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우리가 출동 나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청소할 때도 혹은 밥을 지을 때도 또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데이트를 하면서도 데이트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면접 시험을 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죠. 저희 대학 친구 하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경남 진해에 사는 친구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너한테 전화했다. 그 뭐냐 하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계단을 내려올 때, 몸이 아플 때, 뭐 이럴 때 늘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늘상 이렇게 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합니까? 그죠? 우리가 순간순간에.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알려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자꾸 졸음이 오잖아요. 그죠? 피곤하면 졸음이 오잖아요. 졸리잖아요. 그죠? 눈이 감길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정이 생길 때도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내가 집중하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제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 직장 동료 때문에 제가 화가 납니다.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자기 것 많이 챙겨가려면서 일을 덜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화가 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 사실은 제가 지금 감정이 이런 감정이 듭니다.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6초만 잘 참으면요 어려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6초 정도만 딱 우리가 딱 참으면 딱 그 순간을 이렇게 빨리 말하지 않고 한 6초 정도만 잘 참으면 그 어려운 그 순간들을 딱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마디 말을 딱 뱉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것을 한 6초 정도만 참아내면 참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해요. 그것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나한테 확 꽂힌다 그러죠. 예를 들면 이제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베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건 참 빨리 들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 되게 오래 걸려요. 제 아버지 제가 전도하고 그리고 10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되신 거죠. 10년이 훨씬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낙심을 안 해야 돼요. 낙심은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낙심이에요. 그게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낙심이 될 때 이거 마귀가 나에게 주는 생각이구나. 여러분 그거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다니엘 기도회 때 이번에 들은 말이 있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건 제가 사기라고 했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네, 그렇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농부가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수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확이 지나야 추수를 하거든요. 기다림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에 보면 몇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달가워하지 않는 그 벗의 비유가 나오고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결국은 뭡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과부가 하도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결국은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와서 계속 간청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죠? 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넉넉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셨는데 어떤 때는 새벽에 동트기 전에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왜 기도입니까? 예수님에게 기도가 왜 말입니까? 그죠? 자, 저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저에게 온전히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전능하신 분이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죠? 아니,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 발을 씻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2002년도 이야기입니다. 좀 지난 이야기인데 영국의 BBC 방송에서 영국인들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영국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1위가 누구였을까요? 처칠입니다. 처칠이 그전에는 셰익스피어였습니다. 셰익스피어. 세계적인 문호 아닙니까? 작가인데 그때 뒤바뀐 겁니다. 처칠이 1등이었어요. 여러분, 처칠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학생 기록부에는, 생활 기록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다. 희망이 전혀 없는 아이다.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하다. 성적도 아주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할까요? 이 윈스턴 처칠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국회에 나가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희망이 없는 아이다, 싸움질만 하는 아이다, 성경은 형편없는 아이였는데 희망이 없는 아이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 여러분 아시죠? 저는요, 이 사람의 그 천지창조 너무 길어가지고요, 듣다 말다 하면서 다 들었는데 이 천지창조가 1시간 40분짜리입니다. 그 곡을 이 사람이 완성을 했어요. 이게 첫째 날부터 다섯 날까지 혼돈의 시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는 그런 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작곡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언젠가 한번 그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예술인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답니다. 돈도 안 걸리고, 그렇잖아요. 돈도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작품도 안 나올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견뎌냅니까? 라고 서로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서로. 예술가들끼리 모여서 했는데, 이제 하이든의 차례가 됐습니다. 하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그런 좀 낙담이 되는 상황이 올 때 나는 기도실로 갑니다. 나는 그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뭔가 작은 빛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기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보내실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도무지 없는 나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도무지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만 먹이지 마시고 영생의 밥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셔서 온 가족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요 주일학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가 이제 우리 세 명의 아이들이 다 모였는데 한 아이가 천국이나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넌 어떻게 천국에 가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랬냐면요, 목사님과 아빠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과 아빠 때문에 천국에 간대요. 그래서 내가 바로 잡아줬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빠가 교회를 인도했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목사님과 아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걸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 뭐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헌신, 수고, 봉사,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사랑의 반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시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내가 돈이 떨어져서 그랬는데 누가 나에게 밥 한 끼 사줘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내가 물에 빠져 허덕일 때 누가 나에게 밧줄을 던져줘서 내가 살아났다면, 내가 막 이렇게 홍수가 치는, 그래서 그 도로 위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상대편에서 오지 말라고 X표를 탁 쳐가지고 그 사람이 안 가고 탁 있었는데 그 다리가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광경 유튜브에서 봤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은 고마워할까요? 이 X 표시한 사람한테. 네, 우리가 그런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생명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이제 졸업할 때 3학년 2학기 때인데 그 변종결이라고 하는 그 우리 신학대학원의 그 신학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강의는 마지막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데가 뭉클했습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의 부모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선생님들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 채우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우리가 성경 읽게 한 분들 로마서 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뭐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를 잘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아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감사하라라는 말이 무려 196회가 등장합니다. 구약에 한 120번, 신약에 한 30번 이렇게 나와요. 감사하라. 우리가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감사하라 말씀하시고요. 감사절기도 줘가지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감사예요. 먼저 할 것이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나를 시기 질투하는 다른 신하들이 나를 왕에게 고발할 것이고 왕은 어쩔 수 없이 나를 사자굴에 넣게 될 것이겠지만 나는 그래도 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는 내가 여기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내 꿈이 아니라 여기 붙잡혀온 바벨론에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나는 그것이 더 나의 기도다. 나의 소망이다. 그래서 목숨 내놓고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보십시오. 고위 관직에 있었는데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푸른 불에 내가 너희들 집어넣을 것이다. 그래도 왕이여 괜찮습니다. 우리는 푸른 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푸른 불에 들어가 불에 타 죽을 걸 알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여러분 와플 대학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와플 대학. 와플 대학 우리 동네 저 파리바게뜨 그 앞에 있죠. 어떤 분이 와플 대학이라니까 그 대학은 어디에 있는 대학이냐고 그러는데 동네마다 있는 그런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와플 대학의 사장님은 처음에 30만 원짜리 리아카 사가지고 풀빵 장사하다가 와플 대학 가게까지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간증자로 나와서 하는 말이 신앙은 의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신앙은 의리다. 신앙은 의리다. 누구에 대한 일? 하나님에 대한 의리예요. 그 의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끝까지 또 평안한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나에게는 지금 좀 손해가 되고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일단 이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 기도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21일인데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쌀통을 갑자기 옮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15kg, 한 20kg 정도 안 되는 그 쌀통을 이렇게 한 손으로 탁 들었습니다. 한 손으로 들어 탁 옮겼는데 그 순간엔 괜찮았는데 한 20-30초 후에 허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약간 움직이고 뭔가 기본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뭐 하다가 바로 이것을 한 손으로 무거울 딱 드니까 충격이 온 겁니다. 한 이틀 제가 이제 막 치료받고 했는데요. 좀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뭘 생각했냐면 허리가 아파서 막 이러게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 대못에 박히셨을 때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지금 조금 뭐 하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불편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달리셔서 이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셨을 때 머리에 가시가 쓰셨을 때 그 피가 나고 그럴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말 오랜만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프기 전에는 별로 늘 은혜만 받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딱 아프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 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그 저녁에 이제 휘발유가 떨어지니까 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세워놨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10,000km 그 차를 시동을 걸어서 갖고 훔쳐갖고 갔는데 가다가 딱 30m 가다가 시동이 끊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름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요 뒤에서 시동이 안 걸려갖고 어느 날 권사님을 저녁에 권사님 태워주지 못했어요.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결국 한 1시간 30분 만에 시동이 걸렸어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자기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는 자기 동네에 줄 수가 없는 게 되게 원망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차에 기름이 없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대부분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한 물질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 언젠가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질 날도 올 것이고 물질도 바닥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다 또 끊어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순간에도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감사함은 봉투에 이렇게 썼답니다. 우리 며느리 방귀가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었대요. 그 교회는 감사 제목을 목사님이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여러분 수술해 보셨습니까? 저는 복막염 수술하고 한 2주 동안 병원에 있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방귀가 나와야 사는 겁니다. 한 일주일 만에 방귀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밥도 먹고 죽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퇴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허다한 날, 허구한 날 방귀를 뀌고 돌아다니잖아요. 뭐 아닌가? 운동하다가도 방귀 뀌고 뭐 밥 먹다가도 그러고 길 가다가도 방귀 뀌고 우리는 뭐 수시로 이렇게 참 그렇게 방귀를 뀌는데 어떤 분한테는 우리의 일상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방구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참 일상의 생활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다니엘 기도회 하다가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는 사람 마지막 날 20일째 간증자 김세진이라는 청년요 무릎 밑이 없어요. 부모가 버렸어. 팔도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한 팔만 제대로 온전히 가능하고 무릎 밑이 없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부모가 너무 놀란 거죠.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얘를 입양을 해서 키웠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손발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어나고 아들 이렇게 때리면서 또 아이들 울음소리 다 듣고 정상으로 태어났구나 하잖아요. 그죠? 동상.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잘 준비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셔서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